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배도자? 물음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파워포인트도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무슨 헛소리? 이런 뜻이 이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것은 한국의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들이 배도자를 강조하는 것은 일단 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배도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배도자라는 말을 유독 강조합니다. 배도자가 되지 말자. 배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배교했다. 자기 종교를 버렸다. 자기 종교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은 배도자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무언중에 배도자라는 말을 쓴다. 그 사람 반드시 신천지나 신천지 계열의 이단인 것을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고 정통교단에서 쓰는 단어가 있고 이단에서 즐겨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배도자입니다. 이 배도자라는 세례 요한이 왜 배도자인가?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그들에 의하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런 사도 요한은 자기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다. 천국에 못 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상 교회 역사상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럴 만한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유심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소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요한 자신이 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메시아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했습니까? 모아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단박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4장에서 감옥에 잡혀가죠. 감옥에 잡혀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져오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소식들 중에는 금식에 관하여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관한 가르침과 예수님이 금식에 관하여서 가르친 것과 요한이 금식에 관하여 가르친 것, 이것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지하게 슬프게 회개와 금식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잔치를 강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것은, 이것은 무엇의 전조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조인 거예요. 앞으로 요한도 예수님과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져온 소식을 종합하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마태는 마태답습니다. 마태다운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고민은 일찍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고민 알 필요 없다. 이것이 마태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고민했는지 안 알려줘요. 그런데 학자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을 잘 설명해둬요. 그걸 딱 엑기스만 요약해 보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심판과 회개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면 즉시 악한 자들이 심판당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망은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막 불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쁜 이방인들 막 그냥 일거에 때려 부수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임할 줄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 심판을 멀리 하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재촉을 받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느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명하여서 저 사마리아 이방인들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불의 심판을 멀리 하신 분이에요. 자,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은 회복과 구원을 더 우선시하신 분이세요. 이리 때를 심판하기보다 예수님께 급한 게 뭡니까? 이리 때를 심판하기보다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서 먹이고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리 때를 내버려 두지? 왜 이리 때를 심판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 다른 메시아?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이리 때를 즉각 심판하는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의문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힌 감옥에서 16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봐라.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종합해서 6가지로 나눠서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라. 이런 일들 6가지는 무엇이냐?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되었던 일을 무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데 단지 세례 요한이 보기에 심판을 더디하시는 분, 왜 불의 심판을 멀리 하시지?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아를 네가 믿어야 한다. 나에게 제일 먼저는 불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독교의 우선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지옥 갑니다. 불의 심판이 떨어지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데 왜 불의 심판을 불지옥을 먼저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전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과 심판 둘 다를 믿고 메시아는 구원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분도 맞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 은혜, 사랑.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판받는 자기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지옥 지옥 가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협박에서 구원받고 회복할 것이 아니라 협박을 통하여서 구원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협박을 통해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걸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심판을 자초한 꼴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과 세례 요한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회복과 구원이 먼저이며
심판은 나중인 메시아. 이것을 세례 요한 네가 지금 다시 메시아관, 예수상 이것을 다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바람에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다 오해하잖아요. 이 질문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판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지금 이 질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7절 8절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유대 광야로 몰려갔느냐? 그 광야에 볼 게 뭐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조금 유명한데, 그래서 뭐 주전 15년경에 동전을 보니까 갈릴리 그 주변에서 발행한 동전을 보니까 이 유대 광야에 갈대가 찍혀 있을 정도로 갈릴리가 나름대로 유대 광야에서는 이 갈대가 유명했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갈대 보러 뭐 구경 간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무슨 그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에 갈대 보러 가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갈대 보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의상을 의식한 질문이죠. 부드러운 옷,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도시나 왕궁에 가야죠. 왜 광야로 갑니까? 9절,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다.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입고 광야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보러 갔지 않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 옳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대 민중들이 믿고 있는 세례 요한상,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9절 하반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한 발 더 나간 선지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높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 자기들이 예언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만큼 메시아가 위대한 인물인데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존재냐? 역시 예언해야 할 예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 4장 5절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엘리야가 메시아가 임하기 직전에 올 것이다.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구약을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아직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살아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메시아 직전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올 사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인물인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마지막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였던 이유는 세례 요한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한 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요, 엘리야 뭐 절반도 안 됩니다. 엘리야 뭐 세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예언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너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 마지막 선지자도 덤으로 같이 커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목격할 선지자다? 그래서 너는 제일 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두 번째 평가를 하시는, 이건 앞의 평가와 완전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평가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에서는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제일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다음 평가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문제의 구절이죠. 자,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보는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 11절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자기 자리가 없다. 천국에서 쫓겨났다. 특히 6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절하고 21절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의심하고 실족했다.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배도자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1절 이 문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속한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여시는 신약시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속한 구약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속한 시대가 아무리 동급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신약 시대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특권을 가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새 언약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은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약 시대의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준비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지만 신약의 은사들을 누리고 있는, 신약의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 가장 작은 신자보다도 그 받은 복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단지 예수님과 한 묶음으로 묶인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거나 큰 기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더 큰 복을, 완전한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냥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아들의 권세를 가집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옛 시대, 구약의 시대에 속한 가장 큰 선지자보다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자기 자리가 없다, 세례 요한은 쫓겨났다, 그런 뜻이 아닌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실족한 배교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 두 시대를 훌륭하게 이어주는 선지자, 구약에도 한 발을 거치고 신약에도 한 발을 거치고 있었던 절묘한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의문도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생긴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배울 점이 있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요한이 의문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무슨 의문이야? 닥쳐! 의문하지 마!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문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야, 세례 요한 의문을 가졌더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신앙이 떨어진다고 막 동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세례 요한 비난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한 번 의심했다고, 한 번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다 부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한 번 의심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태껏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 그런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다 평가를 해야죠.
우리도 한번 실수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허물어지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신앙과 소망 다 허물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무슨 전부 배도자가 됩니까? 배교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것, 그것을 생각하시고 너는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다. 세례요한 내가 인정해 주지만 나를 믿는 너는 더 위대한 자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악습과 죄들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고 더 소망스럽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해야죠.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 고백대로 그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결국 그가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항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흥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지.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죄, 그것에 늘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배도자가 될 운명인가 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일체의 의심이나 무슨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해서 자책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누가 죄 짓고 안 사나 한번 두 눈 부라리면서 주위만 지켜보고 그런 삶, 피곤한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의심,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심판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도 하실 것이고 구원도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불의 심판을 하실 분으로 잠시 착각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된 사역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 자비, 은혜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차피 자기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 심판보다는 구원을, 책망보다는 자비를, 고소하기보다는 용서를 베푸시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눈을 관대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관대하게 먹어라. 인색한 눈,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2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은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공동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폭행당해왔다.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침노가 폭행입니다. 세번역이라는 또 성경이 있는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
자,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이것을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새번역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번역합니다. 이 복잡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번역이 이렇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올바른 해석 방법은 문맥에 맞느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열심히 활약하다가 핍박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 상황에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폭행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침노하는 자는, 폭행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빼앗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은 헤롯 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이 땅에는 천국을 해방하고 폭행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암시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도 심판하고 이 악한 헤롯 왕도 심판하고 다 심판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풀려날 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는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구원받고 나를 둘러싼 모든 해방하는 세력들 다 심판받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거야. 이런 신앙을 우리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오면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이 승리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하면 온통 승리의 삶을 누릴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항상 승리하는 삶일 줄 착각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차잖아요. 오늘도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승리만 기대하는 승리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승리로만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정한 때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과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당합니까? 폭행을 당해요, 폭행을. 실제로 그 폭행은 잔인한 폭행이기도 합니다. 계명천지라고는 이 21세기에도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폭력단체들이 천국을 폭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폭행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또 언어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임에도 우리는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맨 마지막 기도문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폭행당하지 않고 이 폭행에서 구해 주소서. 이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예수 승리 이런 노래 부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가 같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리한테 폭행당할 때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리 때로 가운데로 보낸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폭행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는 폭행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당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많은 악인들로부터 가진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하시고 다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